조립식 가구를 산 적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립이 아주 쉽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큰 박스를 뜯어보니 이거 만만치 않은데 살짝 후회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립해야 될 부품들을 쫙 펼쳐놓은 후 설명서를 하나하나 넘겨가며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잘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설명서의 중간 즈음을 넘어선 어느 시점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15번 조각을 이곳에 조립하세요. 이런 안내가 있었는데 설명서에 있는 그 그림하고 똑같이 생긴 15번 조각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조각 하나가 빠진 채로 포장된 처음부터 잘못된 제품이든지 아니면 제가 어느 단계에선가 조립을 잘못한 것이겠죠. 확인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보아야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가구는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수고스럽고 귀찮으니 그냥 중간쯤에서 어떻게 손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설명서하고는 다르지만 좀 우격다짐으로 힘을 써서 밀어 넣으면 그런 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저 역시 지금까지 들인 수고를 생각하니 다시 해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제 잘못이고 이미 값을 지불한 물건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곧 문제를 발견했죠. 다른 조각과 비슷하게 생긴 15번 조각을 그만 앞 단계에서 써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잘못된 조립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에는 어찌어찌 넘어가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큰 문제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부품들을 다시 하나하나 해체한 후에 잘못된 그 지점부터 다시 조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수고롭긴 했지만 멋지게 완성된 가구를 보니 그 수고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포기해버리거나 쉽게 하려고 편법 쓰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어떤 일도 어그러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길을 잘못 든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가 시작된 뿌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고치고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수고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고 귀찮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묻어두거나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그 발단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저는 환자를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닥터 하우스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그레고리 하우스 박사는 괴팍한 사람이지만 최고의 실력을 가진 진단의학의 대가죠. 알고 보면 내면의 상처를 지녔고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위급한 증상은 있지만 그 원인,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는 환자들은 닥터 하우스의 팀이 맡게 되죠. 팀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분명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확신을 하고 처방을 했다가 환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야? 이 사람 왜 위급한 거야?
질문을 던지며 눈에 보이는 그 증상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가는 그 과정이 흥미롭기도 하고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란 물론 수술도 잘해야겠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명의인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보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이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어린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장년들도 어르신들도 걱정거리가 많고 삶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고 느낄 만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잘못된 처방은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킵니다. 마치 약을 잘못 쓰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닥터 하우스와 같은 진단의 대가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증상들만을 주목하다가 수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일회용 밴드를 붙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처방을 하고 엉뚱한 약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게을러서 설명서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보려 하지 않고 중간쯤에서 그저 적당히 봉합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더딘 것 같고 시간이 걸리고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언제나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고 그곳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임시봉합이나 응급처치가 아닌 근본적인 치유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발을 맞추어 시간이 걸리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심지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발단이 되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돌이켜 새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며 효과가 있다 해도 잠시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항상 이런 관점과 태도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차원의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그 문제의 발단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뱀의 전략과 그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과 같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에 창세기 3장은 가끔씩 돌아가서 다시 묵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선언은 곧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선언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요 가짜라는 선언입니다.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은 이러한 관계 설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쩌다가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들여 지으신 창조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 역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선언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경배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직 그리할 때에만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고 인간의 몸과 영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관계 설정에 문제가 생기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7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심지어 31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과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망가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 뱀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을 떠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군요.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시간도 좋기는 했지만 이제 저는 당신을 떠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그리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할 것이며 나는 지금부터 당신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가 생겼고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은 왜곡되고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선될 줄 알았는데 개악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물론 망가지기 위해, 망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더 잘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감정이었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 감정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던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 내 힘으로 나의 오늘과 내일을 다 책임지려 하니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아니 명백히 금지한 그 일을 했으니 아버지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과 아버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투도 시작되었습니다. 4장을 보면 가인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형제를 죽이고 말죠.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요, 인생은 싸움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부부관계, 즉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을 세우고 지키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지만 아내는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충동질했으며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정을 세우라 하셨는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하는 무책임한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갈등과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짐작이지만 이날 이후 이 부부의 싸움은 날마다 치열했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고통이 가중되게 되었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풍족하던 남자의 삶은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노동 자체가 형벌은 아니죠. 범죄 이전에도 아담은 이 일을 했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노동도 아니었고 즐거운 수고였습니다. 짐작컨대 아담은 매일 즐겁게 출근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죄는 노동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야. 히브리어로 저주를 받다라는 말에는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땅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 하나님이 땅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와 돌봄의 손길을 거두시면 모든 것은 황폐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날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두어졌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황폐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요? 네, 지금보다 더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아직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10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까지 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함 덕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비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며 혹시라도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의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뛰쳐나가지 않기를 주의하고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 자비를 거두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 일을 현실되게 만든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과 부로,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로 망가진 세상, 망가진 인생, 망가진 가정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허무함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발단이 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새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세상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망가져버렸습니다. 때문에 그날 이후 모든 인간은 완전히 망가진 세상에 완전히 망가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됩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억울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란 책의 저자 티모시 R. 제닝스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HIV 보균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그 병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치의 상태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비유가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를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즉 아담과 함께 그들의 죄에 동참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의미 그 이상이에요.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은 실제적으로 아담과 함께 그 자리,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죄를 지었다. 즉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형벌과 고통에 억울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설사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억울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수고하고 신학자들이 수고해줘서 고맙긴 한데 저 이렇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저는 내가 거기 있었으면 달랐을까? 절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종종 나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표현하지 않지만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내 수준은 그 첫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지 참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보다 더 빨리, 더 쉽게 괜히 유혹하기도 전에 스스로 달려가서 따먹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죄 없는 무고한 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죄가 있나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가 있다 하시면 저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무고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법들을 주셨는지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보시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죄인, 누명 쓴 죄인, 재심을 청구해야 되는 죄인일 리가 없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죄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연루되어 있기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가 낳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의 발단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의 삶과 그 결말은 결국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질문이구나.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바뀌지 않는다면, 삶의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그 결심을,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생명이라는 선물 안에는 사망과 죄의 형벌도 포함되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 한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 거하는 삶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일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지금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인이냐 자녀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녀입니까?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느 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경건을 추구하는 유대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건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로 인해 얽히고 설킨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 부모가 생기고 새 가문에 편입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의 삶, 지금의 생각, 지금의 가치관을 유지한 채로는 안 된다. 너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너의 소속과 뿌리를 뽑아내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타락상 때문에 나의 타락상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수투성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자신들이 이따금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런 인간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뿌리는 끊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져버린 우리 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그 자리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평생을 허덕이고 고통하며 그 문제더미 안에서 짐을 지고 살다 죽을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매일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선택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판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돌이킴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직 당신에게만 순종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분명한 결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자리가 조립이 잘못돼서 꼬이기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변화와 새롭게 됨은 먼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 힘쓰고 애쓰는 일, 반드시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며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바뀔 겁니다. 당연히 시기와 질투, 분노와 욕심, 두려움과 염려 같은 감정들도 사라져갈 것입니다. 잠들기 어렵고 악몽에 시달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잠들 수 있고 평안 가운데 하루를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으나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영생이라는 선물은 단지 내세의 복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현실의 삶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설명서를 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바로 그곳에서 얽히고 꼬인 실타래 풀어내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일찍 일어나고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드는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나 시끄럽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흔히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더 열심히 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 네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라. 문제는 그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풀지 못한 채 다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 그곳을 건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그 뿌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버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삶은 힘겨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저주받은 자연은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시기와 질투, 분노와 다툼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된장찌개와 김치면 만족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계란 후라이와 고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밀가루 반죽에 불과한 둥근 소세지. 거기에 계란을 묻혀서 올리면 그날은 잔치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녀도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은 늘어나며 우리는 남을 탓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왜 삶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 굴레를 벗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 것과 현실의 내 삶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관계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렇게 뱀장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먹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보셨어요? 진짜 예수님 안에 나를 다 던져보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성경 읽는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영생과 천국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내세지향적 아닌가요? 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너무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적이어서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질투, 욕심과 갈등, 다툼, 이 모두는 우리가 너무 현세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내세지향적인 사람들은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에 변화됩니다. 자유로워져야 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은 단단히 붙잡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풍요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세지향적인 삶은 반드시 현실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현실의 삶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 인생의 문제와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찬송이 나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는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한 목수가 농장의 주택을 보수하는 일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나무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못을 밟아서 발에서 피가 나고 작업 중에 전기톱이 고장이 나고 집에 가려고 시동을 걸었더니 트럭이 너무 낡아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동료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는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흘렸고 동료는 분위기가 하도 서늘해서 한마디도 말 못 걸고 집까지 갔어요. 집에 도착한 남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그래도 가족들과 인사를 하라고 동료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집 현관을 향해 걸어가던 이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한 나무를 두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현관의 문을 여는 이 남자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고 해요.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환한 미소로 아내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료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저 나무는 뭐냐고, 그 나무를 만지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나무는 나의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죠. 저는 문제없이 하루를 보낸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그 복잡한 마음과 하루를 살면서 부딪히게 된 문제들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일 나의 걱정을 걸어두는 저 나무에 나의 염려와 복잡한 마음들을
다 걸어두고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바람이 불어와 어젯밤 내가 걸어두었던 그 걱정과 염려와 번민들을 다 날아가게 만들었는지 나무에 걸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들을 영혼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들을 큰 일로 만듭니까? 얼마나 작은 문제들을 우리 영혼의 문제로 만들고 인생의 문제로 만듭니까?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걱정을 걸어둔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짐작했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걷어갖고 가겠구나. 근데 더 감동했던 게 그렇게 걸어두었더니 밤새? 참 지혜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저 사실 그 나무에 신비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저 나무는 내가 나의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로 정하겠어. 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나무야 라고 정하기만 했음에도 그런 한낱 나무에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과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 그늘 아래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며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발단과 근원을 이해하십시오. 헛다리를 짚어 엉뚱한 처방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기 위해 여러분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탓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매일 십자가 앞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채 하지 말고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거듭나십시오. 아담 안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두리만 돌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의 뿌리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그래서 더 고통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한 목수는 자기가 정한 한 나무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알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결심을 고백하십시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세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냥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도 그 썩어감에 한몫 감당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그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삶을 누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빛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 비추겠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우리 얼굴에서 빛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멸류관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여러분 믿음으로 이름은 세상의 소망.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아담 안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더욱더 예수 안에서만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앞으로 이
수도공고에서 예배드릴 그 교회와 열방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